있으면은 힘든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힘들었죠? 뭐 때문에 힘들었죠? 병 때문에 손이 말랐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나무가 딱 마르면 이렇게 안 움직이죠, 그죠? 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 뭐 이렇게 됐든지 뭐 이렇게 됐든지 잘 모르겠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 앞에 어떤 또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조금 당겨줄까요? 어린이들 위해서. 예. 또 어떤 사람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 제자들은 뭐 때문에 힘들었죠? 맞아, 배가 고팠어요. 배도 고팠고 아픈 사람. 근데 예수님이 언제 그걸 갖다가 배고픈 걸 먹도록 했어요? 아니면 또 아픈 것을 고쳐주셨어요? 언제? 무슨 날에? 안식일이 요즘으로 치면 무슨 날이죠? 토요일? 무슨 날이죠? 요즘은 안식일은? 그렇지, 일요일, 주일이라 그러죠. 자, 우리도 주일에 교회 나올 때 배고픈 것처럼 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뭔가 병도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그냥 진짜 병을 가진 사람도 있고 마음의 병이 다 있어요. 아마 누구든지 마음의 병들은 조금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일에 와서 예배할 때에 마음의 병, 힘든 거 고쳐주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있어야 하겠는데 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길 가면서 뭘 했죠? 배고프니까? 곡식, 나무 밭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비벼서 먹었어요.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나무 거? 요즘은 잘못됐죠. 그죠? 나무 밭에 들어가서 곡식 비벼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2명이 들어가서 했으면 많이 먹었겠죠.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한 식구처럼 돼서 한 식구처럼.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밭에 들어가서 비벼서 먹어도 괜찮은 거야. 전부 우리 식구 거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낫 있죠, 낫. 낫을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쫙 베가지고 가져가면은 그건 도둑이라서 안 돼요. 근데 배고플 때는 언제든지 가서 곡식도 먹고 과수원에 들어가서 배추도 포도도 따먹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한 식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때면은 괜찮은데 안식일에 주일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주일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일을 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보통 날 해도 되면 왜 해야 돼요? 그렇지, 너무 배고프니까 해야 되죠. 근데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왜 주일에 일을 했냐 하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너무 배고픈 사람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주일에 이렇게도 해도 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통 날은 이렇게 나무 가수원에 가서 먹어도 되는데 주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예,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먹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께 말씀 듣고 뭔가 마음이 허전하다가 이제 뭔가 마음이 좀 기쁘고 그렇게 배고픈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또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면 안 되겠어요. 너는 왜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느냐? 너는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느냐?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너는 주일에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 하고 말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배고픈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오늘 또 식사도 하고 말씀도 잘 듣도록 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에는 잘 쉬고 또 마음에 배고픈 것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배가 부르도록 해요. 다른 사람도 잘 하도록 그냥 기도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됐다 이렇게는 말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하셨고, 특별히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쉼을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일의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참된 쉼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바로 배우고 예수님을 따를 때 참된 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님이여 그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도 주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성령님이 전하시는 말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풍요롭게 되고 참된 쉼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령님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안식을 배우도록 합시다. 지난주에는 우리 시편 19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19편은 특히 창세기 1장에서 4장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성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상, 계속해서 세상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세상을 볼 때, 하늘을 보고 별을 볼 때, 해와 달을 볼 때에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자기도 죄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압니다. 옛날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에덴에 있는 좋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완전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 회개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점점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건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튼튼한 바위와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나를 구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의 좋은 것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기적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일을 했고 제자들을 세우는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난번에 들었던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의심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신했는지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가르쳤는데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듣지도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도 않고 천국의 기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주 냉담한 사람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는데도 냉담한 사람들,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제자들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렇게 뭐 부자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잘생긴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렇게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따라온 제자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고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이 하나님 나라 좋은 것을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참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인생의 수고가 많지, 인생의 짐이 많지, 그것을 나에게 다 맡기라. 계속해서 내가 너희 짐을 져줄 것이다. 수고를 감당해 주겠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배우라. 나한테 와서 배울 때 너희들은 참 안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2장도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12장에 관한에서는 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반대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도 나오고 또 바리새인들은 12장 뒤에 가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12장 첫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가난한 제자들이지만 이렇게 이삭을 먹게 하도록 같이 이삭을 이렇게 비벼 먹으면서 배고프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는데 허락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죄를 짓는다고 왜 죄짓게 내버려 두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벼운 짐, 가벼운 멍에를 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을 그냥 엉뚱한 것을 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면서 많은 짐을 지어 가지고 쉬지 못하게 합니다. 자, 잘못된 가르침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힘이 없는 제자들. 그때 2000년 전에도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인들이 엉뚱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안식을 예수님께 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참 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 두 개로 되어 있죠. 앞부분 1절에서 8절까지는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이 옳다고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9절부터 끝까지는 한 손이 마비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 다 안식일에 요즘으로 되면 주일에 있은 일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 사역으로 된데 보라색으로 된 컬러가 있습니다.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앞쪽에도 두 번 나오고 뒤쪽에도 두 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조금 바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합당하지 않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합당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안식을 누리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앞부분 이야기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 5절,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읽지 않았느냐?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까? 5절에도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또 7절에서 알아보았다면 뭔가 이거 아는 것이 잘못되고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절, 5절, 7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주일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율법을 참 우리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부드럽게 가르치면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5절부터는 예수님은 주일에 우리가 힘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다른 일보다도 예배하는 일을 하게 해서 쉼을 누리게 합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8절은 예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자비를 주일에 실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참된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괜히 자기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헛된 짐을 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면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은 주일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비롭게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1절에서 2절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말씀합니다. 사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걸어가셨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고서는 그분께 말했다. 와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장에서 약속했습니다.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바로 약속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그냥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안식을 약속해 놓고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정말 안식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안식은 항상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좋을 때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도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곡식밭 사이로 가셨고 제자들은 당연히 곡식을 비벼서 배고픈 것을 채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때 나섰습니다. 제자들이 그 고픈 배를 채우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님 보고 따졌습니다.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밭에 가서 훔쳐 먹는다고 지금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고플 때는 밭에 들어가서 먹을 것 그냥 먹어도 된다고 신명기 23장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일입니까?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규칙입니다. 안식일에는 이삭을 비벼서는 안 된다.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좋았습니다. 바로 예배하고 안식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열심은 좋은데 규칙을 너무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칙을 39가지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규칙을 지키느라고 사람들은 안식일에 쉬기보다도 그 규칙에 매여가지고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읽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는지, 오직 제사장 외에는 그도 다윗도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진설병을 먹었는지를 읽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거든요. 성경은 잘 아는 대로 적용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식을 바로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구약성경 445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나쁜 왕이니까 아주 조용히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걸 눈치채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군사들하고 도망갈 때에 성전에서 있은 일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 좀 없습니까? 이랬더니 제사장이 21장 6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러니까 옛날 성전 안에, 이때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떡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쫙 이렇게 둡니다. 빵을 구워서 두는데 그걸 갖다 차려놓는다 해가 진설이라 그러고 떡이라 해서 전병이라 말을 하죠. 차려놓는 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차려놓다가 일주일 동안 차려놨다가 안식일 되면 새 떡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원래 떡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군사들이 안식일에 지금 배가 고파서 제사장한테 찾아간 거죠. 급히 찾아가서 먹을 것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보통 떡은 없고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 제사장만 먹는 떡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가 지금 거룩한 일을 위해서 가고 있으니까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것을 주었습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 제도는 아주 엄격합니다. 사람들이 가볍게 하나님이 정한 예배나 제사 제도를 어기면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성전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이 정한 불로 분향 안 하고 뭐 아무 불을로나 하면 어때 하면서 향을 피웠는데 어떻게 됐죠? 성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사장을 태워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을 태워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제사장 마음에 감동하신 거죠. 자, 이 떡은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만 위해서 써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굶어 죽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왔으니까 원래는 그 사람은 먹어서도 안 되지만 사람이 굶어 죽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주어야 되겠다 하면서 먹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규칙 딱 정해놓고 사람이 죽어도 몰라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규칙도 바꿉니다. 물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규칙은 절대 바꿀 수 없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사람을 죽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을 위해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규칙은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것이지만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규칙을 바꾸시면서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규칙 만든 것도 아닌데 엉뚱한 규칙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쉬지도 못하게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규칙은 없애고 더 규칙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면서 성찬에 남은 떡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구제했습니다. 주일은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구제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오늘도 성찬의 떡을 떼고 함께 배고픔을 실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5세기의 크리소스톰 목사님은 그때 흉년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성찬기구를 팔아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를 위한 규칙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규칙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규칙은 바꾸어서라도 사람들이 참된 쉼을 누리도록 합니다. 먹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규칙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본질적이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양심에 하나님 말씀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편하게 주일에 예배드리고 쉬면 됩니다. 여러 가지 규칙,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것 아닌가, 저렇게 하면 벌 내리시는 것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주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쉼을 주십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주일에 힘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은 율법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안식일들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더럽히고도 무죄하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점을 아주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일합니다. 보통 때는 아침 저녁으로 양 2마리를 잡아서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양을 4마리 잡아서 아침에 2마리, 저녁에 2마리 제사 드립니다. 근데 양 잡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양의 껍질을 벗기고 고기를 해 쓸듯이 해서 각을 다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불태워야 되니까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TV 같은 데 나오는 중세의 사제들은 뚱뚱하고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같지만 구약 그 제사장들은 아주 근육이 아주 좋아야 되고 아주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 어떨 때는 나가서 창을 두고 싸우기도 하는 아주 힘이 좋아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 중노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쉬어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에는 안식일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뭘 하지 않고 나는 뭘 하지 않는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날이고 제사장이 일을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들도 나와 함께 제사장처럼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더 큰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성전에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자신이 여기 사람으로 되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성전보다 더 좋은 성전이 발전된 교회가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때는 성전도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 성전을 파괴할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힘껏 안식일에 일을 하면서 사람들은 고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그때 회당에서 사람들도 모이고 사람들이 쉬면서 모여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제사장이 하던 일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너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좋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복음을 듣고 있는 그곳에 성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교회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일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여기에 교회가 있다. 여기에 예수님의 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레위인들만 성전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들도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일은 힘껏 일해야 됩니다. 힘껏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는 중노동을 합니다. 성도들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일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하는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쉬어야 되니까 말씀도 배우지 않고 편안히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쉼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바로 전하고 말씀을 듣고 힘껏 찬양할 때, 그때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할 때 안식이 있듯이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로서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 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른 성도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도가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는 이런 말씀이 적용될 것 같다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작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주신 물질로서 서로를 섬깁니다. 평소에도 하지만 주일에는 더, 평소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서로를 세우지만 주일에는 더 세웁니다. 주일에 참된 일을 하면서 쉬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일하고 성도와 교제 가운데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서만 우리가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거기서도 제사장이 됩니다. 주일에 하는 일은 평일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을 잘 배워서 평소에 가정에서도 합니다. 거기에 바로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찬양하는 그곳에 약한 우리들이 있겠지만, 악한 우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었듯이, 성전에서 모여서 먹었듯이 오늘도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기쁨으로 먹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먹는 것을 즐거워합시다. 성찬에서 즐거워하면서 먹는 사람은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참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임재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은 집에서 반찬이 좀 적더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먹을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자비를 시행하십니다. 7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도록 하시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7절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알았다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랬다면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쳐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인자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번제, 그거는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는 중요하지 않고 인자, 서로 자비롭게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쪽에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인용하지 않은 6절 뒤쪽에서 뭐라 그러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것의 목적이 뭐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배우도록. 또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있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인자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잘 드려요. 복 받으려고. 근데 마음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다음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제사는 잘 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헌신 관계에는 바로 관계를 바로 맺지는 않는 겁니다. 패역을 행합니다. 어떻게 한다 하죠? 8절 9절에 보면 행악자 피를 흘리고 제사장이 살인하고 교회에서 제사는 잘 드려놓고서 성전에 제사를 드려놓고 다른 사람 돈을 갖다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고 그 모든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호시아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겉으로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마음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언약 백성으로 바로 삶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바로 예배드리고 바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조그만 규칙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 나는 이삭도 안 비벼 먹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그렇게 교만하면서 과부들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과부들 재산을 빼앗아가고 속에 온갖 탐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른 자비를 실천해라. 이것을 바로 안다면은 그런 성경에도 없는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다. 사실 그 바리새인들은 재산도 있으니까 자기들은 주일에 비벼 먹지 않아도 되잖아요. 안식일에 이삭 안 비벼 먹어도 되니까 그런 규칙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바로 실천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선하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정죄했습니다. 이 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8절에서 왜냐하면 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님이기 때문이다. 여기 그 인자는 누구입니까?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성경에서 그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스스로 쓴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인자님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하늘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했고 온 세상 나라가 그분을 섬기게 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사람을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서 이게 아리송달송했을 거예요. 도대체 그 인자라니 무슨 말일까 하고 혼돈했을 건데 이제 나중에 가면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온 권세를 받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를 어디에 쓰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는데 또 인자는 고난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인자가 고난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인자다,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주일의 주인은 인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을 지킬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돼서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옛날에 안식일 지키던 것을 주일로 바꿔서 지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계십니다. 오늘도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새로운 성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여기 주인으로서 계십니다. 예배는, 주일은 내가 주인도 아니고, 목사도 주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어떤 예수님? 하늘 보좌 위에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인자로서 먼저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시편 40편 6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시편 40절 40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에서는 이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냥 양과 염소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비를 다 이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자비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자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일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제 용서의 기쁨 가운데 쉬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일은 그냥 아무 일도 하는 일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때 이루신 구원의 공덕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지금도 이 주일에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 중에 계시지만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고난의 공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자비롭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만든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괴롭지만은 자기도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와서 안식을 누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보고 정죄하지 말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맡겨드리고 제 용서의 기쁨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은 자비를 베푸는 날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일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일에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주일이라고 건져내지 않겠는가? 일하지 않느냐? 우리도 가정에서 긴급한 일이 있으면 주일에 많은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대로. 갑자기 현금은행이 나가서 그렇다면 뭐 보통 때는 잘 가게에 가는 걸 안 하시더라도 주일에는 가서 가게에 가서 가져오고 일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무슨 뭐 수도물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뭘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보통 일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지 않느냐?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주일에 일하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섬깁시다. 특별히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힘든 분들 부모님께 전화하고 부모님께 섬기도록 합시다. 우리만 쉬지 말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전합시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성도들, 가족들에게 주일에 자비를 실천하도록 합시다. 내가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일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예배드리는 성도,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작은 일로 우리에게, 규칙들로 우리에게 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예배와 참으로 선한 일을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우리 각자가 양심을 따라서 주일을 정말 즐거워하고 쉼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다른 성도, 어려운 성도들을, 어려운 가족들을 도우면서 자비를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주일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